여러분들 영상 오늘 하나 볼 건데요. 영상의 첫 화면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이정은 성도님의 귀한 섬김으로 빛과 소금 교회 골프 피그를 했습니다. 저 장소 아마 기억나신 분 계시죠? 이번 여름에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긁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텐데, 여러분들 저 골프 피그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래요. 힘 빼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정우 성도님 앞에 계신데요. 제가 이제 연습 스윙할 때는 그래도 뭔가 조금 동작이 나오다가 볼만 치려고 하면 그 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다가 저랑 눈을 마주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힘 빼셔야 돼. 힘 빼시라고. 저 힘 안 줬는데 그랬더니 힘이 여기 잔뜩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멀리 치고 더 정확히 치기 위해서는 오히려 힘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의 몸에 힘을 주면 정확도에서도 떨어지고 거리에서도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영상 하나 좀 볼까요? 이제 오, 연설이 좋았어요. 저 촬영을 하는데요, 자세가 서로 잘 안 나오다가 제가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홍순영 집사님 같은 반이었어요. 딱 저 때 스윙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평소에 저렇게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공의 궤적도 굉장히 좋게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보고 역시 뭐 해야 된다? 예,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야구라는 종목에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던진 공을 치는 히터, 예, 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투수들은 나름대로의 변화구나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서 어깨 회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두산 베어스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 투수가 149, 150을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수가 잘 던지다가 공 하나가 위로 확 올라가요.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포수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 빼라고. 세게 던지려면, 정확히 던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힘 있게 던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보실게요. 어제 우리 남성 집사님들, 또 사역자, 우리 유스 자녀들과 함께 토요 달리기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풀코스 4시간을 뛰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운동신경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풀코스 4시간을 어떻게 뛰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설적으로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야, 어떻게 30분을 뛰고 1시간을 뛰냐 그러는데, 여러분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 10km 대회 한번 내보내는 게 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어제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 몸에 힘을 빼고요. 두 번째, 빠르게 뛰려는 욕심을 마음에서 빼내야 돼요. 그리고 달리다 보면 멈추지 않고 30분 이상 자기도 모르게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제요, 대부분이 30분을 멈추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주한이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제 소리는 일부러 뺐어요. 가볍죠? 시계도 봅니다. 얼마 왔는지 속도도 체크하고요. 예.
저 영상에서의 대화는 아닌데요, 제가 주한이한테 계속 이야기한 게요, 주한아, 힘 빼야 돼.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 자연스럽게 힘 빼, 힘 빼. 계속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했던 것입니다. 주한아, 천천히 달려. 천천히 달려. 걷는 것처럼 달려. 그럼 나중에 힘있게 달리게 돼. 나중에 빨라지게 돼. 주한이가요, 멈추지 않고 뛰었어요. 한 30분을. 여러분들 참 역설적이죠. 멀리 가려면, 오래 버티려면, 힘있게 가려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힘을 빼야 된대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신을 강화해야 될 때도 있고 자기 확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힘을 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의 그 신비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을 빼야 힘이 생기고요, 지는 듯해야 승리하고 죽어야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 그 진리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자기 힘과 나름대로의 고집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무슨 제목으로요? 산 제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제물이요?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 낙지가 위험해요? 죽은 낙지가 위험해요? 아니, 제 예상하지 않았던 대답이 여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드실 때 낙지를 죽여서 먹는 게 저한테 더 위험합니까? 산낙지 먹을 때 더 위험합니까? 그렇죠. 산낙지가 더 위험해요. 왜요? 얼로 붙을 줄 몰라요. 여러분들 죽은 재물이면 괜찮은데요, 이게 무슨 재물이라고요?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뜻이 올라오고요, 살아있으니까 내 욕심이 올라옵니다. 불필요한 과도한 힘을 줘요.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내 모든 상황을 내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마치 모처럼요, 내 목에서 넘어가야 되는 낙지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부둥켜 붙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에게 조심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묵상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목적이 뭐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밑에 한번 보시죠. 아르네오마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라 단호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거절하는 거 맞지만 그 거절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부인해야 어느 지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하여 어느 지점으로 가려는 궁극적인 그 목표를 우리가 유심히 세밀하게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모습 보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인간 예수로서의 그 마음의 원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러나 곧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십시오라고 끝나지 않죠. 자신을 부인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시나요?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할 말을 안 함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 야, 나는 화도 못 내고 할 말도 못하고 힘들고 그냥 나는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지만 결국 자기 부인의 핵심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채워지는 삶이 자기 부인의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부인의 말을 이렇게 또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졸리세요? 혹시?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나와서 톤을 조금 낮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가물가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높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 바짝 뜨시고. 여러분들 종종 자기 부인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내 뜻을 내려놓고 김 집사님의 뜻을 존중하라는 말이구나. 늘 나는 틀렸고 너는 맞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거를 자기 부인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이긴 합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내 의견은 틀렸고 당신의 의견이 맞습니다라는 일방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채워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의 뜻은 점점점 약해지지만 누구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뜻이 무너져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에 나는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억울해서 미쳐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뜻은 사그러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에 나는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스럽다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자기 부인은 꼭 참아야 돼. 그냥 김 집사한테 죽은 듯이 살아. 남편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자기 부인의 전부였다고요. 그러나 자기 부인은 내 뜻은 점점 무너지지만 그 가운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생 가운데 채워주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의 자기 부인이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얻는 귀한 영적인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제가 또 자기 부인하겠습니다. 제 뜻을 비우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금 저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저희 빛과 소금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산 제물의 삶을 사는 예배자답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부인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들, 산제물의 삶은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단 위에 내 삶을 내가 올려드렸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게 자동적으로 막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 재물은 뭐 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잘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튀어요. 아니, 말씀 묵상 잘하다가 말씀 묵상을 이상한 데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확 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이상하게 보이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어요. 끝까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 재물이 죽어있으면 그냥 딱 좋은데 자꾸 살아있으니까 다른 데로 튀어요. 다시 내려오고 싶어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기를 부인하긴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날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헤매라입니다. 헤매라. 날마다예요. 저걸 보고 날마다 헤매라고 그러시나? 아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애들이 날마다 뭐 하라고요? 헤매라. 그러니까 결국 날마다요. 어제 묵상 잘했는데 오늘 표정도 이상해지고 달라져요, 사람이.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결국 예수님의 순종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위대한 순종의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인데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도 공생의 3년 동안에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매일 새벽 미명에 어디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전날 뭐 하셨나요?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었어요. 이제 한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라는 자기 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이 뭐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부인 무엇으로 채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매일매일의 작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삶이 켜켜이 쌓여가 결국 가장 위대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결단 그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작은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자기 부인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작은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나요? 작은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파서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큰 고통을 감당하겠으며 작은 일에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내 삶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건 내일의 큰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십자가가 뭘까요? 말 한마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자리를 기꺼이 맡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기 싫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 품을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 스타일대로 옆에서 보조 맞춰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줄 알고 기도하기 싫어도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낼 때 켜켜이 내 인생 가운데 쌓여간 작은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 결국 가장 위대해 보이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대 제장을 목사님 누군가를 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어제 배경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원하시는 분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연습에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는 분, 그리고 지휘자를 위해서 또 찬양대원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집이 좁아요. 우리 집은 다른 집사님보다 뭐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다 괜찮고요. 그냥 연습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찬양대원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슬로브앗의 딸의 말이 옳도다 했던 것처럼 그분의 말이 옳고 그분이 잘 섬길 수 있는 대장의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결정 났냐 그랬더니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으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작아 보여요. 기도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묵상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삶을 좀 곁에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작은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의 더 큰 순종의 자리로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명주 혜진 자매님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주일 설교를 꼬박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듣고 있어서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가 이거 좋았어요, 막 전기가 났어요,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가끔. 근데 정명주 혜진 자매한테 저희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잘 회복하고 또 가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제자훈련까지 받고 있는데, 명주 형제님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사명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질문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직장에서의 큰 사명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앞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보는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실지 이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먼저 사랑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부르심, 작은 부르심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사님이 캐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사명은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순종되어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너무 허풍 떨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헛바람 불어도 안 돼요. 하나님, 전 세계가 저의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텐트 안에서, 그 다음에 팀 안에서, 또 작은 소그룹 안에서의 작은 십자가 하나하나를 온전히 감당하실 때 그 고백과 결단이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제물로 세우시는 귀한 주님의 영적인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기 부인의 세 번째 그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사람의 눈에 자기 부인은 어떻게 보이냐면 지는 길처럼 보여요. 왜? 그냥 꾹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내 주장을 그냥 멈춰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길처럼 보입니다.
내 뜻을 꺾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매우 힘들어요. 매 순간 내 뜻을 꺾는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물론 첫 번째 대제처럼 내 뜻을 꺾는 순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을 내가 수용하는 자리가 자기 부인의 삶이긴 하지만, 또 주어진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내 뜻을 꺾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작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겉으로 굉장히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이요. 시작. 여러분들,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잃는 자가 얻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가 살아납니다. 낮아진 자가 어떻게 해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신비를 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자꾸 드세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임할 때마다 내가 지나봐라 이래가지고 갈수록 드세해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낮아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이뤄지고 점점 죽어지는 자가 많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누림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높아짐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자꾸 드세지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진다, 절대로 질 수 없다. 근데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십자가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장 큰 패배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걸 가당치 않는 일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유일신과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는데 뭐가 달라요? 예수를 안 믿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왜 부정할까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몰라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런 왕이 오는 게 그들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에게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미치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게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패배인 겁니다. 죽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상의 모든 패배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인류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야. 그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얘기할 뿐이지 어디서 하늘에 내려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내려왔다고 주장만 할 뿐 결국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뒤에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절망의 자리, 자기 부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주목받지 못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의 자기 부인의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높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신비 속에 나오는 역설이자 자기 부인이 실패가 아닌 영광임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이 볼 때는 기죽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땐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영광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물로 순종한 자리가 내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완전히 내려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 부인의 자리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장 귀한 자기 부인의 삶으로 오늘 걸어가겠습니다. 죽은 듯한 순간 속에서도 그 자리를 생명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결단이 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산 제물의 삶은요, 아까 우리 봤죠? 이정훈 성도님이 저보면 뭐라 그런다고요? 힘 빼요. 아니, 나는 더 멀리 치고 싶은데 힘을 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세게 돌려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목사님, 힘 빼요. 저한테 하다 안 닫아야 돼. 더 빼요. 아니, 저는 힘세게 치고 싶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힘 빼요. 아까 주한이에게도 달릴 때 어제, 주한아, 힘 빼. 그리고 빨리 달리려는 욕심 내려놔. 천천히 가봐, 목사님이랑. 35분을 멈추지 않고 뛰어요. 숨이 차요. 근데 뭔가 기쁨이 있어요. 남자들 50대 넘으면 숨찬 운동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뇌세포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대요. 할 수 있어요. 뭔데? 힘을 빼야 돼요. 100m 달리기 하다 타면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 돼요. 힘을 빼니까 가요. 30분을 가고요. 1시간을 가요. 그러니까 제가 4시간 넘게 풀코스를 뛰고 오잖아요. 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 자기 부인으로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강하게 힘을 주고 그립을 해야, 이 그립감을 주어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함으로 이제는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과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산 제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드센 사람 되지 마세요. 나는 용납 안 해,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나중에 외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 그런 성도와 교회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